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귀한 만남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또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묵상하며 우리 10월 22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 오늘 주께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성령과 내주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또 주께 모든 것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목소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지지 못하리. 내가 살려하여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셈을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셈을 주 너의 주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지지 못하리.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 21절까지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헛수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강해 15번째 강해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안식일이라는 개념의 등장은 모세 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러한 히브리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물론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그 마지막 날에 안식을 하셨지만 특별히 율법으로 우리에게 이 안식을 하라고 제정해 주신 것은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노예의 특징은 자유가 없다는 것과 노동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자유인들은 자기 선택으로 자기가 쉬거나 일하거나 할 수 있지만 노예는 그러한 자기의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 종의 또 노예의 그러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그 노예를 돌봐준다 할지라도 노예는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그러한 시간에 자기가 일하거나 또 쉬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주인을 만나면 쉼을 좀 자주 가질 수도 있지만 악한 주인을 만나면 쉼 없이 또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비록 지금은 그들의 노예 신분은 아닐지라도 그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식의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도화시킨 그러한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들은 안식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에도 근로기준법을 통하여서 보면은 그 노동법에서도 반드시 그 인플로이에게 그 휴식권을 주게 됩니다. 이 휴식권을 통하여서 일하는 그러한 이 노동자 또 이 인플로이는요 쉬면서도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보장을 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안식의 보장은 그 노예나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짐승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에게 일을 시키려면 자연스럽게 그 집에 있는 하인이나 그 노예들이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러한 그 안식일 날은 그 집안의 모든 그 가족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집에서 기르는 그러한 집짐승에게도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안식일은 자기에게도 쉼이 되지만 타인에게도 쉼이 되는 하나님의 그 시대 속의 법적인 그러한 이 노동자들을 배려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그날 기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셔서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들을 그 아담에게 기억하라고 주셨던 것처럼 안식일을 통하여서 분주히 자기의 그러한 그 생업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을 수 있기에 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리고 또한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으로 다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그 안식일의 법은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이 세대 속에도 유대인들 사이 속에서는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율법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원칙에
우리가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보면 예외적인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안식일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러한 좀 애매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더 안식일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그 예외 조항 속에 부칙들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가지나 되었고요. 또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며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보다 모든 문명이 발전과 동시에 더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또 해석하는가, 또 어느 정도가 허용되는가, 또 지금도 그것은 여전히 안식일에 재해석하면서 또 많은 부칙들이 생기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에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냉장고 안에 음식을 넣어두고 또 그것을 열 때 그 냉장고 안에 자동적으로 작은 전등이 센서로 인하여서 불이 켜지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그들은 나름대로 어떠한 이 해석을 할 때에 이 불이 켜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서요, 그 안식일 전날에 미리 그 전구를 빼놓는 그러한 일들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 날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 그것도 그들에게는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라 하여서 그 전날 모든 층이 다 스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 장치를 또 엘리베이터에 해놓아서 안식일법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그 당시 없었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TV를 시청한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많은 금기적인 사항을 그들에게 두어서 이것들을 지키다 보니까 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안식일의 목적이요, 온전히 그들에게는 다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그 수단이 목적을 배신하는 그러한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목적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원래 취지는 그들의 어떤 그 쉼을 보장해주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로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인데, 오늘 바로 이 수단이 목적을 완전히 배반해 버렸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무리 수단이 목적을 배반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자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 안식일의 법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근본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또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고의적으로 안식일 날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부칙들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리마인드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달리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안식일에 빈번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바로 안식일 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이 시비를 걸기 위한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그 목적, 안식일의 의미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 매인 자를 풀지 않겠으며 안식일에 갇힌 자를 자유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단순하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율법의 강령이나 부칙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정말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심령이 오늘 병에서 나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그 사람을 정말 자기가 가까이 알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면 그 안식일 그거를 떠나서 그 38년 동안 묶여있던 자가 정말 풀려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춤이라도 춰야 될 터인데, 오늘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은요, 어처구니 없이 그 현장에서 보여줬던 것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쳤다는 그러한 시비와 또한 이 분노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그 시비로 따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 날 이러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충돌할 것을 아셨지만 고의적으로 그들과 충돌하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이 경각심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방법, 우리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우리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또다시 인간의 악함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또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는 그러한 힘든 날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비난받을 것을 분명히 아셨죠. 그렇지만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동안 한 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공급해주고 또 은혜를 주신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주변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 안식일법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사건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온전한 뜻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그런 소그룹 사역, 또 우리는 제자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울타리 모임도 하고 있고 선교회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러한 그 소그룹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은요, 다 잘 되는 그러한 소그룹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들 사이에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서 그 모임 자체를 아예 다 없애버리면은요, 물론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는 있지만 신앙의 성장이나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4절을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선한 일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와 원망으로 주님께 따졌던 것처럼 올바른 일을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저항이 생길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이러한 저항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올바른 일들을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많은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난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만약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둘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풍성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안식일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도 일한다라는 그러한 말씀, 창조의 그러한 사역은 이미 끝났지만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역, 그 사역은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소를 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도 동일한 그러한 개념 속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율법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율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기, 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자,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는가,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켰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우리가 항상 던져야 될 그런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동기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그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오늘 바로 이러한 헛수고에 불과한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일이라면 인간이 만든 그러한 전통과 이 제도, 이러한 것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한 이유,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일을 지금까지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그러한 날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에 있어서는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 땅 가운데 그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그러한 날이 그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보낼 것인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전통, 그것과 상관없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주일날을 정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뭐냐면 그 어떠한 우리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고 이 주일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요, 쉬는 날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가난한 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또한 병자를 치유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적은 바로 병자가 이 땅 가운데 치유되는 그러한 것에 그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사회 구원이 우리의 목적일 때는요, 그것이 바로 그 목적이 수단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뭐냐면요, 우리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자의적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일들을 보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전부 다 헛수고에 불과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관심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도 여전히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이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구를 할 때요, 그 공격수가 그 옵사이드라는 그런 그 파울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 파울은요, 어떤 때 일어나냐면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먼저 들어가서 볼을 받을 때 옵사이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더 빨리 가서 볼을 받아서 골을 넣는다 할지라도 그 골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헛수고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동네 축구를 할 때는요, 이 업사이드 반칙을 잘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네 축구를 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해도 그게 다 용인되기 때문에 만사가 다 그럴 줄 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정식적인 그러한 무대로 나아가 보면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계획해 놓은, 또 우리가 정해 놓은 그러한 인간들의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전통이나 제도가 우리 하나님의 그 리그 안에 들어갈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러한 그 모든 규칙들을 하나님의 규칙 안에 우리가 픽스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헛수고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중에 그 전도서 말씀을 강의했는데 그 전도서 2장 말씀에 이 수고라는 말이 무려 한 10번 정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정말 수고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정말 그 수고를 얼마나 했냐면 자기 집을 짓는데 13년이나 걸렸고, 그리고 그는 이 처첩을 많이 뒀는데 1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그 여자를 거느릴 정도로 그가 얼마나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는 왕궁을 위해서 수목을 기르고 또 노비들을 늘리고 수많은 일들을 했다고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도서를 보면은요, 전부 다 그 수고를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나를 위해서 했다, 나를 위해서 했다, 그러한 이 나를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고가, 이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자기를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가 전부 다 수고는 많이 했지만 그 끝에 보면 그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욕망 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의 모든 수고는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수고, 그 안식일에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많이 만들어 놓고 부칙을 많이 세워 놓을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우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수고라면 그 수고가 전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19장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또한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한 그러한 그 헬라어는 아멘 아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 우리 히브리어 아멘의 뜻은 우리가 알듯이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 끝에다가 아멘을 넣고, 우리도 기도 마지막 할 때 아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배를 마칠 때도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실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아멘이라는 고백, 진실로 진실로라는 고백은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 이 안식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도적으로 완성해 나가실 것을 약속하신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오늘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러한 일들 오늘 이 땅 가운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복된 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복된 날로 이 거룩한 주일이 쓰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교회가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날인데요, 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고도 헛수고가 되면 안 됩니다. 즉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수고가 될 때 그 수고가 진정한 가치 있는 그런 수고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수고를 통하여서 그 수고가 값진 수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또 우리가 그 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열심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준행하며 또 그것들을 순종하며 지키는 그러한 참된 복된 수고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넘쳐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공개하여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저들에게 주신 삶의 열매이기에 하나님 그 삶의 열매를 주 앞에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그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바로 우리 가든 파크에 가서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광고했던 그런 체육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사가 마치면은 바로 그룹 사진을 찍고 3시부터 이 청백으로 나눠서 우리 준비된 그러한 프로그램에 맞춰서 또 리더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즐거운 그러한 한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사랑과 연합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또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풍성하게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마음껏 모시고 오셔서 또 같이 즐거운 그러한 한때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11월 첫째 주는 선교회가 있고요. 또 그날은 저희 교회 창립 16주년 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또 11월 12일 그 다음 주는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이 창립주일 때 임직식을 했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그 다음 주인 12일 날 임직식을 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 주 11월 19일 날은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달은요 매주마다 특별한 예배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의 많은 그러한 적극적인 그러한 참여와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또 주회전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들로 또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일을 복되게 지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도전과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여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